예. 열왕기상 17장 1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장 이 17장부터 이제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의 이야기로 이제 됩니다. 엘리야의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왕기서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다. 영적인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영적인 역사다. 쭉 그냥 그 뭡니까 흐름, 왕들의 역사다. 무슨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잖아요. 그들의 행적을 보려면은 뭐 이스라엘의 행적이 나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지금 뭡니까 그들의 왕의 어떤 행적들을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는 게 열왕기서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역사다. 또는 다른 말로 구속사적 역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속사적이다. 이제 이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기운이 북이스라엘의 최고 절정에 다다를 때 나타납니다. 최고 절정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바알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전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투쟁 역사.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듯이 이스라엘에 가장 흑암이 있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의 버금가게 존경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모세의 버금가게 존경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면 엘리야 동상도 있는데 뭐 엘리사도 동상이 없어요.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동상이 얼마나 엘리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표본이 됩니다. 표본. 가장 갑자기 나타난 대선지자, 첫 번째 대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첫 번째 대선지자가 엘리야인데 나타나서 그 바알과 싸움이 이제 엘리야의 일평생을 바알과 싸움으로 이제 점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과의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였고, 얼마나 이 시대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위험한 시기였고, 이런 시기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대항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붓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희한한 그런 역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을 엘리야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는 아합 앞에서 수년 동안 수년 동안 강우일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3년 반 동안인데요. 3년 반 동안 강우일 것이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릿 시냇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임시 피난처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임시 피난처로 그곳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17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1절에서 보면은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있잖아.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근데 길르앗이라는 그 앞에 맨 앞에 우리는 생략되어 있지만 접속사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와우예요. 와우인데 그리고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성경의 그 하나하나까지도 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가끔 가다가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리고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그리고는 16장의 모든 일들의 결론적으로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16장의 모든 일이 있고 그리고입니다. 16장을 받고 17장으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16장의 그럼 핵심이 뭡니까? 16장의 핵심은 아합의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그 바알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사건이 16장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아합과 아세라의 그 바알에 대한 숭배 때문에 그 때문에가 이제 앞에 17장 1절에 그리고예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원리 중에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가 대표가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을 전국적으로 섬기게 하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가뭄이 3년 반 동안 일어나거든요. 가뭄이 3년 반 동안 일어나면서 온 국민들이 다 그 벌을 받아요. 벌을.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민들도 아합과 아세라의 일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것이 통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면요, 그걸 아무리 왕이라도 통과를 못 시켜요. 전체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뭡니까? 왕실을 향해서 국민들이 봉기를 하고 난리를 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영화 보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영화 보면은 뭡니까? 왕이 뭐 이렇게 쓰면은 저기 안동에 있는 그 양반들이 동촉하여 주소서 하면서 궁궐 앞에서 막 앉아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뭐 앉아가지고 앞에서 동촉하여 주소서 뭐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치면은 왕인들 그것을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왕이나 대통령은 국민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아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교로 만들 때 백성들이 오케이 하니까 그게 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저항 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선포는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것은 아합 왕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무리 대표성의 원리로 그 앞에 왕이 잘못해서 벌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이 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왕 때문에 벌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도 충분히 백성들의 입장만 봤을 때도 백성도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공짜로 우연히 억울하게 죄에서 안 졌는데 내가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에 맞게 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엘리야의 선포는 왕실과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이라고 엘리야가 선언한 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편만에 있는 바알에게 전면적인 도전을 하는,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면적인 선포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알의 뜻이 뭡니까? 바알은 그 풍년의 신이에요. 풍년의 신. 아시잖아요. 풍년의 신. 그래서 이 바알은 풍년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는요, 어떤 겁니까?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라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쌍둥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쌍둥이로 가는데 이 얘네들이 여성 남성이고 얘네들이 이제 부부 관계를 가져가지고 풍년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바알은 위에 있고 아세라는 땅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니까. 그러면 이 남성이 여성에게 뭘 주는 거예요? 빗물을 주는 거예요. 비를 줘서 이 땅에 있는 여성이 막 많이 풍작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이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같이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있으면 아세라 목상의 신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엘리야가 뭡니까? 도전하는 건 뭐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흉년, 비가 안 올 것이다. 바알이 무슨 비를 내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이 비를 내리냐? 바로 이제 이게 지금 바알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수화복은 바알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맨날 바알에게 빌고 그러지만 그 바알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왜 여호와에게 생사화복이 있는 거하고 바알에게 생사화복이 있는 게 다른 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통하여 복을 받으려 그러면 항상입니다. 여호와를 통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순종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은요.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는 큰 관계는 없어요. 그냥 도덕적인 삶은 도덕적인 삶이고 새벽에 정수문을 떠서 비나이다 그러면 복을 주는 것이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 여러분이 만약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아유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운을 쳐다보면은 너의 삶을 회개하고 고쳐라. 그런 전제미가 없어요. 이걸 피하라, 저걸 피하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우리의 도덕성을 체크하지 않는다니까요. 점쟁이들은 돈을 더 주거나 뭡니까 또 더 안 돼 그러면 몇천만 원짜리 점을 구술하자. 난장을 한번 난장판이라는 게 구판이거든요. 구판. 난장을 한번 벌려보자. 구술을 한번 하자.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의식 또는 어떤 기도의 집중 이런 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는 것보다 훨씬 쉽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를 내리고 생명을 보존한다 라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 이 제사 의식 이것으로만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사람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녀들이 아빠 나 지금 필요하니까 노트북 한 대 사줘요. 그럼 아빠가 너가 반에서 1등하면 사줄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빠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줘요. 이러면은 그건 쉽죠. 그러니까 나의 성적과 상관없이 그냥 노트북 주세요. 이게 우상숭배고 내가 1등을 할게요. 뭐 2등을 할게요. 그럴 때 아빠가 선물로 노트북을 주면 감사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 가다가 또 우상하게 또 넘어지고 또 우상에게 넘어지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도덕성과 상관없는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항상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길르앗이 오고 있다. 길르앗이 이제 어디냐면요. 길르앗이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그 가나안 땅에 본토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옆에가 동편이잖아요. 거기 요단 동편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목초지가 좋아요. 목초지가.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얘네들이 뭡니까?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살게 된 게 요단 동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단 동편에서 우거했다 했어요. 요단 동편에서 우거했다. 근데 고향은 요단 동편 길르앗이 아니라 디셉이 이 엘리야의 고향인데 엘리야가 주로 살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길르앗이 어디냐 그러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본 진영과는 좀 떨어져서 낙후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는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는 지금이야 요단강이 물이 작지만 그때마다 요단강이 한강에 버금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이 두 것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토의 영향을 상당히 적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길르앗 땅이 의외로 그 바알 신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 길르앗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역을 이렇게 남겨두신 것이죠. 근데 이게 루터 같은 경우도 작센 지역의 루터 작센 지역의 그 출신이었잖아요. 그 작센 지역이 어디냐면 독일의 가장 북쪽에 있고 그 작센 지역을 넘어가면 러시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겨울도 엄청나게 길고요. 엄청나게 습하고 엄청나게 을씨년스러운 곳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독일 아니 뭡니까? 전체 유럽의 본토에서는 상당히 외진 곳이었어요. 유럽의 본토 상당히 외진 곳이었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척박한 땅 자체는 척박하지 않지만 이 뭡니까 분위기가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런 지역에서 루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척박한 지역에서 그 당시에 주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키워놨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시죠. 저도 하나님이 척박한 지역에다 키워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 주류에 제가 속하지 않았어요. 뭐 무슨 큰 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집회를 참석하거나 우리 때 많이 했던 무슨 화요 집회, 목요 집회 이런 것도 한 번도 저는 안 나갔어요.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집에 혼자 계속 있어요. 게으름이 저를 못 가게 했죠. 뭐 가자 그러면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그 대형 교회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자체가 대단히 좋지 않아요. 그때부터도 저는 싫었어요. 그런 게.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항상 세우잖아요. 그러면 엄청 얼굴이 뜨거워요. 앞에 나가가지고 뜨거운데 서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뭡니까 70~80%가 아름다운 여성들이에요. 그 여성들이 처음 저를 딱 보면서 다 이러고 몇십 명이 나를 쳐다보면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참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참아요. 그러면 정말 얼굴 뜨거워가지고 앉으려면 한 번 더 합시다. 두 절 해요. 그러면 내 여기를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쪽 이쪽 계열 복음주의 계열에는 아주 발도 안 들였어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니네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자꾸 손을 이렇게 둘을 들고 나 얼굴을 쳐다보고 내가 이래봬도 모태솔로인데 수십 명의 여성이 쳐다보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모태솔로인데 그런 데서 제가 하나님이 아예 막아가지고 그 당시에 주류 한국 사회 80년대 90년대 주류 한국 사회 기독교적 분위기를 하나님 다 저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혼자 저는 책으로 쇼부를 봤죠. 혼자.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람이지만 한국교회에서 흐름에 특별히 이제 8, 90년대 예수전도다, 뭐 온누리교회, 뭐 이런 부류들 있잖아요.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혼자 외톨이로 있었죠. 그런 것이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저희 친구들 제가 다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목사님이 한 대여섯 분 되는데 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하면서 됐는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그 예수 전도자 같은 그런 스타일을 다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다 저만 빼고. 그러니까 저만 아주 이상한 사람인 거죠. 저희 그때 또 동기 동창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때 가나안 땅의 주류에서부터 변방으로 빼내가지고 또는 루터도 제가 뭐 그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렇지만 약간 비유를 들자면 그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타락상에 대해서 따로 떼어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바알 신전이 이제 길르앗 땅에는 많이 못 들어왔고 왜? 한 번씩 지나가려면 한강 같은 걸 건너야 되니까 다리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그렇게 지나갑니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거하는 자가 그런 뜻입니다. 우거하는 자. 그래서 이 디셉이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는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데 추측컨대 이제 뭐냐면 거의 이제 확실하건데 북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만 확실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보면은 누구는 북이스라엘, 누구는 남유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 지역이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좋은 선지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좋은 선지자가. 너무나 물론 이제 남유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셉은 지금으로서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이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이제 엘리야가 나왔는데 엘리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에 엘리야의 사역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이미 종교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종교가 바알 신의 종교잖아요. 이제 기도 뭡니까? 여호와 신은 없어졌어요. 본토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작센 지역에서 로마로 가봤더니 로마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듯이, 그래서 깜짝 놀랐듯이 그렇잖아요. 또는 영국에 있던 그 펠라기우스라는 그 수사가 이단이지만 그 수사가 영국에서 자기의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갔더니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누구예요? 작센 이방이나 당시 잉글랜드나 전부 다 변방이거든요. 다 변방이에요. 핵심이 어디였으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여기가 핵심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는. 그러니까 핵심으로 가보니까 뭐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게 아니잖아. 똑같아요. 이 엘리야도 뭡니까 동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가보니까 본토가 완전히 엉망인 겁니다. 그 종교가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엘리야라는 뜻이에요. 그럼 엘리야의 사역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게 엘리야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이게 엘리야의 선포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름대로 자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의 일평생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그렇게 외쳤던 게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 그 아버지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툭 나와요. 툭. 예. 여러분이 그 영화 봤나요? 저기 백투더 퓨처 보면은 영화 보면은 그때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 영화 보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슉 나타나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툭 나타나 버려요.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멜기세덱하고 그다음 두 번째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출신이 어디고 디셉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엘리야가 그동안에 이곳에 역사적인 전면에 등장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대스타가 딱 나타나 버려요.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었겠지만요. 그러나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선지자들의 모범이 되는, 모든 선지자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대선지자가 되었고요. 이 아합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하시아 왕에 이를 때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끝까지 싸워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목회자로 많아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불굴의 의지예요. 불굴의 의지. 제가 수요 예배 때 엘리야도 시리즈도 했지만 엘리야는 딱 어떤 느낌입니까? 뭡니까? 그 서양 남자 중에 등치 커가지고 손에 이렇게 뭡니까? 막 털도 많이 났고 와이셔츠 걷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아주 백인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등치 큰 톰 아저씨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엘리야의 스타일이에요. 그냥 땡볕으로 밀고 가는 거. 땡볕으로 밀고 가는 거. 이러한 그 사역자는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 각 교회마다 정말 이 불굴의 목회자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요. 저는 여성들은 좀 여성답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는데 희한하게 목회자들은요 남성이 여성답고 여성은 또 남성스러운 사람이 좀 많아요. 희한해요. 여기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예. 어떤 분은 저는 분명히 남자인 줄 알고 한참 목소리가 조금 여성스러운데 남자인 줄 알고 한참 밥을 먹다 보니까 여성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깜짝 놀랐어요. 다 머리도 딱 갖고 말도 막 걸걸하게 하고 그러는데 목소리 어디선가 여성스러워요. 이야, 이 동네에 이제 같이 못 있겠다 막 이런 생각. 여성은 여성스럽고 남성은 남성스러운데 어떻게 딱 섞어가지고 딱 중립이야 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중립,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중성이야, 중성. 물론 이제 몇 분은 정말 엘리야 같이 그렇게 뭡니까 등치부터 산적만한 목사들 있어요. 거기 탁 하고 큰 형님 같은 목회자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그 뭐랄까요 그 예의 범절이 발라요 목회자들이. 예의 범절이 그게 쉽게 말하면 좀 남성다움이 없어요. 그냥 그 문화에 잘 길들여져 있는 시민 같은 모습, 서울 시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 목회자들에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무슨 뜻인지는 알겠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팔 걷어붙이고 막 꾸중물소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는 무슨 등치 큰 톰 아저씨 같은 그런 스타일이 바로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얼마나 터프하고 얼마나 뭡니까 그런 모습이었든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엘리야냐 물었어요 사람들이. 너가 엘리야냐? 아주 회개하라. 다 죽는다. 너희들 빨리 돌이키라.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의식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서 그 사람의 인식이 깊이 들어갔냐 그러면은 그보다 2000년의 후에 누구예요? 세례 요한한테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엘리야가 확 머리에 담겨져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다. 이것은 사사로이 내 말로 듣지 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말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역자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설교 단상에서 설교할 때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라는 의식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청교도 목회를 만들어서 지금 출범시킨 이유가 이런 것들을 목회자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정말 좋은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선포하는 건 아니다. 이게 아니다. 목회자는 내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야. 라는 의식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식에 자기가 믿지지 않게 하나님 말씀 파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목회자다라는 것을 의식을 가지면은 설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 보신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설교 단상에서는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와서는 자연인이 되지만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들이 거절하면은 너희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야.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요, 설교 자체가 불이 나와요, 불이. 뜨거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뜨거움이 나와요.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그 아합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 바로 밑이 평야가 이스라엘이에요. 갈릴리 바로 밑에 평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로 밑이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죠? 갈릴리 바로 밑이면. 그리고 이 갈릴리 바로 밑인 평야인데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비가 2번 내린다 했잖아요. 비가 언제 내립니까? 가을에 한 번 내려요. 가을에서부터 늦가을에서부터 겨울 요 사이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늦가을에서부터 겨울 사이에 비가 오는데 그럼 여름에는 뭐냐? 뜨거운 때앗빛이 물 한 방울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사막, 여러분 사막은 모래알이 곱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는 모래알이 고운 거 아니라 아주 척박합니다. 척박해요. 척박하기 때문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기 때문에 척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른비가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오는 비예요. 이른비가 내려야 토지를 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른비가 내려야. 그 다음에 또 비가 안 와요. 그 다음에 봄에 비가 옵니다. 봄에 비가 오는 것을 늦은 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비가 이른 비고 가을 비가 늦은 비라 생각하지 말고
씨를 뿌릴 때가 이른비예요. 씨를 뿌릴 때가 이른비이기 때문에 그게 가을비예요. 그리고 이제 봄비는, 늦은 비는 뭐냐 그러면 늦은 비가 와줘야 얘가 팍 이제 풍요롭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봄에 비가 와야 됩니다. 이 둘 중에 비가 하나라도 안 오면은 농작물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때요? 생명줄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의 비를 누가 내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기 때문에 이건 자연의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비를 그 시절에 맞게 때에 맞게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겠다는 뜻이 그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걸 준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가뭄은 너희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라고. 가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이런데 제가 방금 이스르엘이다라고 말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저희가 그 저번에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 가보신 분들이. 저기 이제 가이사라에 우리가 갔을 때 가이사라를 갔을 때인데 가이사라 빌립보가 거기가 북쪽에 갔는데 엄청 안개가 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어디 산에 올라갔다가 아무 뭐 궁금하면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뒤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서 그 녹았던 그 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어떻게 오는 거냐면요. 비가 오지만 비가 주요 물이 아니에요. 물은 뭐냐면 헤르몬산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높은데 얼음이 얼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얼게 해서 거기를 녹아서 물을 통해서 요단강을 흘러서 전체 이스라엘에 적시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물의 공급원은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수분을 그 헬몬산 꼭대기에다 딱 얹혀놔요. 그럼 거기서 물이 떨어지면서 요단강을 흐르는데 얼마나 물이 세게 내리냐면요, 여러분 그 온 지역이 안개로 가득 찹니다. 온 지역이 안개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쏟아져서 어디에 일단 옵니까? 갈릴리의 물에 일단 쌓여요. 갈릴리 호수가에 쌓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에서 또 요단강으로 내려올 때 그 물이 세가지고 그 요단강 그 하부 지역에 또 안개가 쫙하게 끼어요. 그 안개가 낍니다. 거기가. 그러면은 그 안개만으로도 농사가 되는 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네. 안개만으로 그 다음에 요단강 따라 쭉 내려오면은 그렇게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안개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안개는 북쪽 이스라엘에 안개가 주로 많이 껴요. 그래서 이 안개가 많이 끼는 곳에 누가 그 길르앗에 뭡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살았냐면요, 기드원이 살았습니다. 기드원이. 여러분 기드원이 살아가지고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 양털에는 물 올라가지 말고 이슬 맺히지 말고 땅에만 이슬 맺히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땅에만 이슬 내리고 내 양털에는 이슬 맺지 마시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안개가 많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은요 안개 가지고 여러분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수분, 이슬, 아침 이슬.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봐보십시오. 17절 맨 마지막에 수년 동안 뭐 시작 우로 비와 이슬도 못 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엘리야가 우로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예요. 걔네들은 안개만으로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그 뭐예요? 비를 내리지 않을 뿐더러 안개조차 내리지 않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공기 중에 수분이 거의 제로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공기 중에 수분을 거의 제로. 예, 지금은 몇 프로일까요? 제가 와다 보니까 한 40 몇 프로 막 이래요. 요즘에 30 몇 프로 수분이. 그런데 공기 중 수분 제로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3년 반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공기 중에 수분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없애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하나님이 너가 가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우로를 없애겠다 이렇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엘리야가 우르를 없애게 되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제가를 받아가지고 아합에게 갔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다 이거죠. 관심이 없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에게 사실은 기도했던 거예요. 아합이 기도해가지고 다시는 이곳에 우르를 잊지 말게 해달라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가 나와요. 재밌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아합에게 가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곳에 잊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다음에 재가를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엘리야가 작심하고 하나님께 달려들 거예요. 작심하고, 하나님, 저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완전히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아합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투사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갔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시하니까가 아니라 일단 쟤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재가를 받고 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비가 중요하냐? 왜 비가 중요하냐? 바알의 신이 비신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알 신이 비. 왜 그 재앙 중에서 하필이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달라 그랬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다시 읽어볼게요. 야고보서라고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가볼게요. 야고보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자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내가 바알에게 대적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왜? 바알은 무슨 신이니까? 비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비의 신, 남성의 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를 엘리야 혼자 대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시 열왕기상 17장 보면은요, 이겁니다. 1절에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사노니, 밑줄 한번 볼까요?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즉 왜 이 내 말이 없으면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해가지고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끝났다라고 지시를 해줘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알 백날 기도해봐라.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고 풍년을 준다는 바알한테 백날 기도해봐라. 내 말이 없으면은 말짱황이다. 이것을 내가 앞으로는 사역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때요? 도전적이죠. 전체가 다 바알로 넘어가 있는데 혼자 딱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내려. 내 말이 없으면 바알 꼼짝도 못해. 왜? 바알은 헛된 것이고, 바알이고 뭐고 간에 뒤에 역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께 재간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장장 여기서부터 11개 2장까지 그냥 온 이스라엘을 쓸고 다닌 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